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하나님 같아서 그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운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임없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되었으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의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나왔는데 한번 봐줘야지. 밑에서 자꾸 돈 세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듣고 또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눈도 크게 떠야 돼요. 눈도 크게 뜨고 좀 힘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TV는 눈도 보고 귀로 듣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전하는 내게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왜 종료주일인가? 예수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이 마지막 순간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이 한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주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속의 그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야. 이런 눈에 보여지는 이 정치적인 그 권력으로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야, 이런 분이 이 나라에 다시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은 이런 믿음이 막 오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을 선거하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나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뭐 누구도 이렇게 대통령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때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구 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도록 우리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저들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 이렇게 환영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펴서 깔기도 하고 막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한 주간에 또 사역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고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게 되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카톡방에 제 설교한 이거 여러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제가 말이 느려져갖고 지루해요. 그럼 1.5배속으로 이렇게 1.5배속으로 해서 들으면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깨달아지나요? 고기도요 먹던 사람이 잘 먹더라고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고기고 뭐해도 처음 먹는 사람은 좀 이상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본 자, 하나님의 사랑이야, 은혜야, 이것을 받고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읽는 책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1000명의 의사였는데 1000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본 이 호스피스 전문가, 일본의 의사인데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렇게 책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첫째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후회하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못 했다는 거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했더라면 내가 지금 죽어가면서 후회하지 않을 텐데 못했다는, 결국은 못했는데 죽는 순간에 후회가 오는 거지. 제일 첫 번째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한 거. 그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뭐. 다 마음은 다 감사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옆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옆 사람 앞뒤 좌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하고 고맙고 뭐 좋은 일이 있어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뭐 좋은 일이 아니어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경 써줬는데 좋은 결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 엄청 노력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 내가 뭐 유익되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그래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 내주고 애써주고 뭔가 그렇게 마음을 썼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결과와는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엄청 감사한 이거. 그러니 자꾸 나 아무것도 안 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 미안하죠. 그 사람은 엄청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마음 써줬던 것, 관심 가져줬던 것, 신경 썼던 것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이거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하죠. 뭐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형편이 안 돼서 막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후회를 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쭉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거더라고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졌었다라면 이거죠. 이 세상에 뭐 믿음의 대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게 25번째로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믿음을 잘 갖는 것.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뭔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람들도 뭔가 뭐 신을 하나 종교를 하나씩 가지면
그들에게도 어떤 뭐 위로가 좀 되겠죠.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뭐 아무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사랑할 줄 알게 되죠. 우리가 만나면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멸망치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대가 지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피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도요 상처나서 피를 막 많이 흘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상처났을 때 지혈하고 막 치료를 하잖아요. 피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 이제 용서함이 없다. 후원함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피 속에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었어요. 이 동산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동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 하나, 이것도 약속이고요.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을 깨는 일을 아담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파괴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 그들에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십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벌거벗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게 돼요. 눈이 떠져서 이제 밝아서 보게 돼요. 허물이죠. 그런데 나뭇잎으로 가리지만 어떻게 돼요? 금방 나뭇잎 말라지고 이게 안 되죠. 가릴 수가 없어요.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가죽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털이 있는 짐승을 잡아야 가죽 옷을 이제 만들어서 입게 되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희생이 돼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아벨도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출생한 것 중에 첫 번째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태생은 죽게 되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 피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너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피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도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도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53장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의 초라한 모습과 사람들의 멸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멋있는 그런 거 뭐 이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 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메시아가 당하는 그 고난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부터 6절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께 담당을 시키셨다.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제 대속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막 발악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막 다투거나 그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976페이지 976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은 예수라고 이름을 짓도록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십니다. 뭐예요?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바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원자로 오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이에요.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4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은 바로 누구 거예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는 모든 허물이 있고 그런데 아무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이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어떻게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뭔 죄가 많아서 예수님은 저렇게 징벌을 당하고 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하여 내 거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데 죽어가시는데 우리는 내 거 생각 안 하고 아유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내 거는 못 보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거 보고 그러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러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이거는 보고 뭐라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들보가 뭔지 아시죠? 집을 이렇게 지으면 이 제일 굵은 이거더라고. 이게 한 아름들이 돼갖고 지붕에 그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버텨야 하는 이걸 들보라고 하더라고. 그 들보가 이렇게 가늘면 되겠어요? 들보는요 엄청 이렇게 굵어요. 그러니까 크고 굵은 이런 허물과 내 눈에 이가 박혀있는데 이건 모르고 자꾸 남의 것만 이렇게 이런 모습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채찍에 맞으심과 그 고난당하심이 바로 내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거야. 내 것, 나의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 이거 자꾸 고백해야 합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 거야.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하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징계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으면 우리는 뭘 누려요? 평안을. 나의 평안이 그냥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절한 주님이 죽으심과 망가짐과 찢김과 찔림과 고통 그 대가로 나의 평안이 있음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정말 내 입장에서 그냥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죽어가고 망가지고 찢기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음을 입었어요. 내가 나았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내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이것을 얼마나 깊이 생각해 봤나. 저도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이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되기를 기도는 했지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그 현장과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죽어가는 그 심정과 그 마음의 모습까지 내가 도달하며 같이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를 더 이렇게 좀 읽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우리가 이 세상 말로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드라마, 영화를 찍으면서 그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억울함을 당한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냥 대사만 외워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 입장이 돼야 하는 그 감정이입이 돼서 표정이며 목소리며 모든 제스처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처럼 이렇게 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입장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갖게 되어집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는 양들은요 제 길로 가요. 그냥 뭐 이렇게 눈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냥 뭐 한 마리가 가면 그냥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횡단보도 이렇게 여럿이 가다 보면 앞에 사람이 실수로 이렇게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양들은 어떻게 해요? 갓길로 지 가고 싶은 대로 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낭떠러지도 가고 가시렁들도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어떤 허물, 그 어떤 죄, 그 모든 잘못된 것,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을 예수님은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첫째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 한 명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좀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자기의 처지도 다 고백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좋아하는 말이죠.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는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 또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가셔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직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 살리겠다, 생명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에 대하여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갈 있는데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죠. 예,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309페이지죠. 신약성경 30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아. 육체적으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거든요. 그의 신분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것이 많아요. 경험도 많고 뭐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생명 바쳐 사명 감당 엄청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나 이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꾸 육체를 자랑하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이렇게 멋있는 가문의 양반 가문이야. 이거 자랑하고 싶고요. 이렇게 우리는 재산이 많아. 이렇게 성공했어.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도 안 그러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 막 대놓고는 안 하지만 은근히 뭔가 자랑하고 싶은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만한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그래서 내 입으로 막 말하고 막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여러분이 했어도 그냥 그걸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아시고 남들이 알아서 남들이 높여. 높일만 하면 남들이 우리를 높여. 아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자꾸 이렇게 이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서 십자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이게 예수님 믿으면 좋을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일도 잘 되고 뭐도 좋고 이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오니까 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종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편하고 좋고 뭐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 우리가 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나는 이제 죽었거든요. 지금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내 목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지금 누구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요. 내 목소리. 이거 다 죽여요. 입사 목소리. 내 목소리는 죽고 그리스도의 음성만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 나를 죽이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별로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했다면 이 한 주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읽고 성경 계속 소리내서 읽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막 사람 많이 만나서 막 이렇게 영양가 없는 말 나누고 막 이런 거 이번 주간은 줄이고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주간이 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보라색 이렇게 리본을 해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이 보라색 리본을 이렇게 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뭐예요 전도사님? 보라색이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이번 이렇게 달고 다니라고.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고난주간이나 예수님 고난 받으신 고난주간이라 진짜 이거다 달고 다녔어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예. 지금 다르라고 그러면 좀 안 달겠지만.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왔던 생활을 조금 정리해서 이번 주간이라 고난 주간만이라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시도하는 것,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는 이거 더 안 좋은 거예요.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이렇게 성경을 몇 장씩이라도 읽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핸드폰에서 찾아서 요한복음 읽기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들어요.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듣는 건 할 수 있어. 우리 기도회 5시간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이거 나눠준 거예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읽고 저 밖에 또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암송 카드 해가지고 성경 구절 아주 중요한 이것을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저도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쭉 읽으면 뭐 10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 습관이 안 되니까 좀 빼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반복해서 읽고 성경 들고 읽으려면 힘드는 분은 이거 갖고 다니면서 장로님 운전하면서도 시간 뭐 5분 10분 나오면 이렇게 한번 쭉 읽을 수도 있고 작아서 좋거든요. 운전할 때는 안 돼요. 위험하니까. 쉴 때, 운전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확증된 모습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돌파가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죽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생명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지구 동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